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들었으니 자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누구와 함께 할 것을 확실히 하나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시작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었으나 다만 그를 누리기를 원하나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토요일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중등부 수련회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또 교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앞으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사는 것과 또 죽는 것,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23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내가 택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23절에 세상을 떠나서 자기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지만 24절에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에서 이제 죽는 게 나한테는 더 좋지만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제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우리에게도 이 선택의 길이 이제 늘 있습니다. 뭘 선택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떠나야 하느냐, 남아야 하느냐,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 그 기준을 이 사도 바울은 뭘로 삼았는지를 오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선택의 기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택해야 되느냐, 이 직장을 택해야 되느냐, 저 직장을 택해야 되느냐, 내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느냐, 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과정에서 뭐라고 선택했냐면 자신을 위해서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워낙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전도의 삶이 주는 고비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수로 와서 차라리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좋다. 그렇지만 내가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핑계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하는 핑계의 말이 아니고요.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공동체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 또 나에게 주신 공동체,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하여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
또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돈을 더 많이, 연봉을 더 많이 주는 곳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곳으로 선택해서 가느냐. 이거 선택해서 분명히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연봉 좋은 데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해도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선택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은 정말 내가 뭘로 결정하느냐, 나의 유익이냐 사명이냐, 나냐 아니면 공동체냐, 그것을 놓고 늘 고민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삶으면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 25절에 사는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증거와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났었습니다. 이제 모든 학자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가서 감금된 상태로 있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잡혔을 때는 풀려났다가, 그래서 로마에서 나와서 마게도냐,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까지 왔고, 또 거 넘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까지 왔다가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 간 것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왔고 그들을 이제 만나고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더 가르치고 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믿음의 진보를 더해주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고, 하나님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냥 감옥에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위하여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양육하여서 더 굳건하게 쓰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고, 실제로 그것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선택도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선택과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 것인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거기에 삶의 모습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28절에 보면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삶을 살아라. 대적들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그것이 그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이 공동체에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고난도 있을 테니 그 고난도 기쁨으로 감수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그것은 필수라는 것이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감수해라. 그러면 그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않고요,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고난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사심으로, 그것을 선택하며 사심으로 이 땅에서 열매도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열매 맺고 또 하나님 주신 영광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하나님 주실지 고민하고 또 걱정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만 늘 하나님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나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습에도 한 마음과 한 뜻 되고 어떠한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고난도 감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 오늘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내가 인생의 길을 어느 길을 걸어갈지 내가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안 할지 그 모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담대함을 서로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도 감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 사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아감으로 하나님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멸망의 증거도 보여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고난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죽느냐 사느냐의 이 문제에 같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도 사소한 문제의 선택에도 하나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준처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인생의 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복된 인생 정말 행복하고 참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는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어야 될 줄 아오니 한 마음 한 뜻 되어 협력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도 기꺼이 감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열매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열매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명을 늘 택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우가 한 마음과 한 뜻 되게 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여서 정말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를 보여주고 우리 하나가 되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도 감내하고 그것을 돌파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모든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앞으로 뚫고 나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등부가 비전 체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교사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받아왔던 그 비전과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수련을 통하여 우리 온 교우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정말 어떤 고난과 위협과 장애물도 뚫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공개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들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누구와 함께 갈 것을 확실히 하나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누리는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토요일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중등부 수련회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또 교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앞으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사는 것과 또 죽는 것,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23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내가 택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23절에 세상을 떠나서 자기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지만 24절에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에서 이제 죽는 게 나한테는 더 좋지만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제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우리에게도 이 선택의 길이 이제 늘 있습니다. 뭘 선택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떠나야 하느냐, 남아야 하느냐,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 그 기준을 이 사도 바울은 뭘로 삼았는지를 오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선택의 기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택해야 되느냐, 이 직장을 택해야 되느냐, 저 직장을 택해야 되느냐, 내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느냐, 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과정에서 뭐라고 선택했냐면 자신을 위해서는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워낙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전도의 삶이 주는 고비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수로 와서
차라리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좋다. 그렇지만 내가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핑계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하는 핑계의 말이 아니고요.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공동체,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 또 나에게 주신 공동체,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하여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 또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돈을 더 많이, 연봉을 더 많이 주는 곳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곳으로 선택해서 가느냐. 이거 선택해서 분명히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연봉 좋은 데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해도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선택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은 정말 내가 뭘로 결정하느냐, 나의 유익이냐 사명이냐, 나냐 아니면 공동체냐, 그것을 놓고 늘 고민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삶으면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 25절에 사는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났었습니다. 모든 학자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가서 감금된 상태로 있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잡혔을 때는 풀려났다가, 그래서 로마에서 나와서 마게도냐,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까지 왔고, 또 넘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까지 왔다가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 간 것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왔고 그들을 이제 만나고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더 가르치고 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믿음의 진보를 더해주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고, 하나님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냥 감옥에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양육하여서 더 굳건하게 쓰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고, 실제로 그것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선택도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선택과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 것인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거기에 삶의 모습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28절에 보면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삶을 살아라. 대적들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그것이 그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이 공동체에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고난도 있을 테니 그 고난도 기쁨으로 감수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그것은 필수라는 것이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감수해라. 그러면 그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않고요,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고난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사심으로, 그것을 선택하며 사심으로 이 땅에서 열매도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열매 맺고 또 하나님 주신 영광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하나님 주실지 고민하고 또 걱정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만, 늘 하나님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나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습에도 한 마음과 한 뜻 되고 어떠한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고난도 감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 오늘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내가 인생의 길을 어느 길을 돌아갈지, 내가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안 할지, 그 모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담대함을 서로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도 감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 사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아감으로 하나님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멸망의 증거도 보여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고난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죽느냐 사느냐의 이 문제에 같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도 사소한 문제의 선택에도 하나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준처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인생의 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복된 인생, 정말 행복하고 참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는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어야 될 줄 아오니 한 마음 한 뜻 되어 협력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도 기꺼이 감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열매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열매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명을 늘 택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우가 한 마음과 한 뜻 되게 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여서 정말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를 보여주고, 우리 하나가 되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도 감내하고 그것을 돌파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모든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앞으로 뚫고 나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등부가 비전 체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교사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받아왔던 그 비전과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수련을 통하여 우리 온 교우가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정말 어떤 고난과 위협과 장애물도 뚫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